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06장입니다. 205장입니다. 20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전구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죄 사라진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19장 오늘은 8절에서 20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향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섬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바사를 얻던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이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말하되 내가 바울이 하는 일들을 제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한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그 책값을 계산하니 은만이 하나다. 같이 운동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응원하여 새벽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신령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되는 장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은총의 날개 아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에베소가 복음화되어가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하였음을 알게 되죠. 2해 동안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의 결과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소위 이제 악귀 사건이 일어나죠.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정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악귀들이 떠나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의 한 제사장이었던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을 흉내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한테 명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한테 너는 누구냐 하고 달려들어서
몸을 상하게 하고 도망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소위 이제 악귀 사건이 일어났는데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아멘. 이게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이 에베소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이 일을 알고 아주 두려워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적인 분위기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됐다.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그 복음, 그 예수님의 복음이 진짜고 예수님의 이름이 진짜임을 저들이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능이 나타나는 역사들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서 자기들이 행한 일들을 알려주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거죠.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에베소에 어제 아침에 보았습니다. 사실은 우상의 도시고 향락의 도시고 세상의 지식들로 가득 찬 곳이고 이런 에베소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위기가 생기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저들이 높이게 되며 그리고 스스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곳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회개하는 거죠. 두려워하면서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죠. 에베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에베소의 복음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마술과 관련되었던 그 모든 서책들을 다 가지고 오게 되죠. 다 모아서 불살했습니다. 그 책값만 하더라도 은 5만에 해당될 정도였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정말 대대적인 회개의 바람이 불어오고 구체적인 회개와 삶의 변화들이 나죠. 이제까지 저들이 의지했던 그 마술책들,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러면서 돈 벌었던 그 책들을 다 불사르고 회개하는 일들, 가치관이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이런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배경이 뭘까? 에베소에 이런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게 된 이런 배경이 뭘까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에베소에 이런 놀라운 복음화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배경의 모습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8절은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바울이 3개월 동안은 에베소에 와서 3개월 동안은 회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을 하죠. 앞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사셔야 합니다. 권면을 했습니다. 회당에서의 강론과 권면, 석 달 동안을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9절이에요.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하나님 아멘. 석 달 동안 이렇게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도 하고 권면도 하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도 하였지만 이렇게 회당에서 강론한 결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아예 굳어져서 순종하지도 않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는 거야.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앞에서 막 가르치고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했지만은 사람들이 마음이 막 굳어져서 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이 복음의 도, 하나님 나라의 이 도를 비방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자 바울이 이제 9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는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사역하였던 모습이 두란노 서원에서의 사역이죠.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행하였던 이 모습은 사실은 바울이 전도했던 원칙 또는 바울이 전도할 때 그가 지켰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 몇 가지 원칙들이 있었습니다. 법칙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떠남의 법칙이 있죠.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다시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이건 바울이 그들을 떠났다. 그렇게 떠났다. 이름하여서 떠남의 법칙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일 수 있겠어요. 반대하는 자들에게서 떠났다는 거죠. 복음을 비방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왜요? 헛된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과 자꾸 만나서 논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헛된 논쟁으로 자꾸 빠지게 되죠. 학생 때, 대학교 다닐 때, 밤새 종교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는 그런 이야기 하죠. 종교 가지고 밤새껏 이야기해봐야, 논쟁해봐야 결론이 안 난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종교가 좋다고 그러고, 종교에 대해서 끝까지 이야기하고, 전도와 종교 논쟁은 다른 거죠. 바울이 떠났던 이유는 헛된 논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게 되면, 박해를 받으면 다른 마을로 가서 전해라. 왜요? 굳이 반대하는 사람을 붙잡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 준비된 자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반대하게 되면 거기 더 이상 있지 않아요. 떠나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간직하게 되죠. 헛된 논쟁에 빠지지 않고 쓸데없는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따로 제자를 세우죠. 따로 세움의 법칙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많은 사람에 의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구별된 사람에 의해서 변화가 돼요. 헌신된 사람에 의해서 변화가 되게 되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죠. 당신이 따로 세운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따로 제자를 세우는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제자를 세우고 구별된 제자, 준비된 제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9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 특별히 제자들을 세워서 두란노 서원을 해서 날마다 강론하였다 그렇게 했어요. 훈련시켰다는 거죠. 세 번째로 훈련의 법칙입니다. 2년 동안 바울은 매일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세우고 그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죠. 말씀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대중적인 설교나 앞에서 하는 강의와는 다른 말씀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강의하고 설교하기보다는 말씀을 훈련시켰어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죠. 강의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깨닫는 단계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군사로 가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저 설교 듣고 은혜가 됐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건 은혜 받는 단계로 끝날 수 있어요. 그저 우리 귀로 듣는 은혜로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전쟁을 치고야 할 군사가 되려면,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는 단계로 가려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사역할 때 아주 중요하게 바울이 힘썼던 것은 이 두란노 소원에서의 훈련이죠. 2년 동안 훈련하는 2년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 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2년 동안 이렇게 하니까 이 아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효과적으로 말씀이 전파되기도 하고 복음이 정말 저들의 마음에 들려지는, 청중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중적인 설교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파되어야 되지만은 말씀의 훈련이 되어지고 제자들을 세우면서 말씀 훈련이 되어지게 되자 정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들려지게 되고 청중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11절과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11절 12절 보게 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능력 전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훈련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들이 막 행해지게 되죠. 진정한 능력들입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쓰고 있던 손수건이나 바울이 구두를 깁기 위해서 쓰고 있던 앞치마를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병든 사람 위에다가 올려놨어요. 바울이 쓰는 손수건을 올려놓으니까 그 병자들이 병이 나와서 일어나기도 되고 그 안에 있던 악귀들이 막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 바울과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막 그 에베소에 나타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가 변화가 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20절 말씀 보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게 되었다. 그래서 왕성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 훈련을 하자 그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말씀이 점점 흥황하게 되고 세력을 얻어서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며 결국 에베소가 복음화되고 에베소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며 복음화되는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중적인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화가 빨리 될 것 같죠. 오히려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 몇 명을 데리고 훈련시키는 것이 굉장히 늦는 것처럼 보이고 열매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년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에베소가 변화되고 에베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우게 된 것은 말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이런 훈련들을 다시 또 이제 시작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자꾸 주세요. 우리 교회도 이 시대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 훈련이 되어지고 그저 교회 다니는 곳으로 끝나고 은혜 받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영적 군사로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훈련이 필요한 거죠. 저는 우리 예명교회 안에도 이런 말씀의 훈련이 이루어지므로 정말 좋은 군사가 되어 영적인 전쟁을 이기고 오늘 이 시대,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기 위해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주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상의 도시,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한 도시, 쾌락으로 가득한 에베소이지만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놀라운 능력으로 복음화되어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변화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명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일에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하며 훈련을 시키고 제자를 삼음으로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귀한 종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훈련을 통해 시대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계속되는 장마로 인해서 곳곳에 어려움 당하고 피해를 입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사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피해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이런 말씀의 훈련들이 잘 되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일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특별히 장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을 구하시는 손길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도자들에게 정말 정직한 마음과 깨끗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 우리 안에 주시는 귀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예수의 놀라운 부흥 역사를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의 부흥 역사를 일어나고